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난번처럼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경제에 어려움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특히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증거했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고만 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50년을 압제했다니까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미션의 대전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가진 자는 문제와 위기를 전환점으로 바꿔요. 그러나 미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문제가 오면 염려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미션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교회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막 갈등. 그러면서 막 낙심해버리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도 안 주시고. 낙심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막 두려워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위기와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내 인생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 뭘 아는 거야? 미션. 어떤 미션이냐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10절 15절을 보세요. 10절은 뭡니까?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만들어라. 누구요? 사울. 아니 하나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러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건데 아니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절에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누구냐? 주의 이름을 2, 3, 7, 5천 종족에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먼저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건만 오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다시 말하면 황제 직속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이니까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압제하고 있는 시대인데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 같은 인물을 우리 지역에 곳곳에 예배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영안이 안 열려갖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유, 로마 군인. 아유, 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아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온갖 동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또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베드로 같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아, 저 사람은 핍박자야. 이런 고정적인 생각. 그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환영을 하잖아요. 이런 고넬료 같은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 제자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순천 복음화를 위해서 순천 곳곳에 이런 제자들을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달라.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냐? 갈등이죠. 교회 안에 갈등이 확 들어닥쳐요. 어떤 갈등이 아니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식사 대접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그걸 갖고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면 되겠냐? 유대 전통에는 불가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가 교회의 전통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돼?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변명을 하잖아요. 실은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요바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가고 먹어라 그러는데 나는 안 먹는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냐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마치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와서 나를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딴 거 얘기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역사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해 놓고도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안 바뀌면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져 버리면 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걸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리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했던 이 초대교회가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지 않으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으로 각인해라.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 하는 이유가 왜? 이게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과거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나와도 그들이 안 바뀌면 또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딱 서 있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 가진 제자들을 새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제자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 아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쫓겨나게 됐는데 가서 뭐 했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은 절대 전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저 헬라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안디옥교회가 어디에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저 237 나라에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정체성이 뭐요?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니까요.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울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놨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천 복음화할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12군데 지역에 제자 찾자 세우자.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흑암이 덮어버린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칠 수 있는 파수 망대를 세우자. 그 얘기요. 하나님이 안디옥에 새로운 망대를 딱 쓴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 237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저 237 나라를 향해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다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경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복을 주셨다니까요. 다음 주 메시지 할 때 얘기 나올 겁니다. 4장 32절부터 37절에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다 뭘 주셨냐?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경제 복을 주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런데 저희 유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이 흩어진 자들이 밖으로 이제 막 나가니까 안디옥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유대 땅에는 아직 초대교회가 남았잖아요. 사도들을 전부 다 핍박하는데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됐어요. 스데반 복음 전하도 죽었고 교회 기둥이 야고보를 딱 지도자만 없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던 베드로는 안 잡혔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니까 감옥에 딱 넣는 거예요. 얘 죽이려고. 그 당시 야고보는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를 했고 베드로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못 잡았으면 마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에다 넣어놓고 이제 내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잡혔다 하는 소리를 딱 듣고
초대교회가 일심으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이게 뭐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큰 박해를 뭘로 이겼다? 기도로 이겼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낮에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문제는 영안을 열고 보니까 뭐요? 답이 있는 거예요. 많은 또 저기 일이 있고 나는 갱신하라고 하는 거구나. 죽겠는데 이건 위기인데 아니요. 기회예요.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안이 언제? 기도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박해가 들어닥쳤을 때 초대교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기네들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모여서 일심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믿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자, 이 초대교회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막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지들의 경영이 허사가 되게 해달라 이거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 잡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면 잡혀가고 죽인다니까 사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해댔어요. 담대히. 아유, 너 그거 복음 전하면 죽는 줄 알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내게 힘을 달라.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지금은 막 헤롯이 눈이 돌아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유, 이때만 태풍은 지나가는 거야. 이때만 피하면 돼. 이때만 안 하면 돼. 이때만 보험 안전하고 가만히 있다. 이따가 핍박이 지나가면 그때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을지언정 담대히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게. 자,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막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이름이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한 기도가 뭐냐면,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야, 저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표사를 나타내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가고 쫓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이런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중에 다시 결론을 맺자면 뭐 해라? 기도 속에 있어라.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염려 속에 있으면 죽어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 죽어요. 기도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 깨달은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다 살려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현장 살린다니까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저 다메섹의 고넬료 한 명, 저 요바의 다비다 한 명, 저 빌립보의 누구야? 루디아 한 명,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한 명, 데살로니가의 야손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된다니까. 근데 뭘 깨달은? 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 한 사람. 이 정체성 깨달은 뭐요? 정말 복음이 뭔지 여기에 각인뿔이 치질되어 있는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나는 아직 어린데요. 어려도 돼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런데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목사 엘리도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된다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요?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이 기도의 힘을 아는 대전환점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기도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지금 내게 닥쳐온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